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안 지역에서 구원을 받은 믿음의 한 식구들 오늘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고개 숙인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제에 참석을 해야 되지만 여러 형편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항상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교제 가운데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오늘 말씀을 태어나는 그 입술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증거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네. 아가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구약성경 아가 1장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에 있는 아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2018년도에 구 교회당에서 제가 왔는데 갑자기 또 새롭게 그 천안 동북교회 설교를 하라는 그 부탁을 받고 명을 받고 제가 왔습니다. 그때는 건물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신축했던 건물을 보니까 너무 평화스럽고 그리고 교회당 그 부지로 너무 딱 알맞는 정남향의 어떤 건물이기 때문에 햇빛도 너무 잘 들어오고 너무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사실 천안동부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있는 이 교회당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를 한번 신방을 해보면 내가 있는 이 교회당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그걸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내가 주일마다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들에 있어서 기쁨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가 1장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는 그 말씀으로 한번 저희들에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의 안 씁니다. 실제로는 아가. 이 아자가요, 아름다울 아자를 쓰더라고요. 가가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노래인데 정확한 표현을 이제 쓰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한 그 주인공들이 있는데, 남자 여자가 이 아가 성경의 주인공인데, 남자는 솔로몬이 주인공이고 여자는 이름이 없지만 술람미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는 어떤 왕비와의 사랑,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됐는데, 이 아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 솔로몬의 친구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살았던 그 시골 사람들이 등장하고, 술람미 그 왕비의 오빠들이 등장하는 내용으로서 구성되었습니다. 이 아가서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딱 한 번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성경 등장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명시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나라 이름이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다시 한번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께서 이 아가 뒷배경에 정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아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식물과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게 되면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혜가 가장 출중했던 그 솔로몬이 모든 면에서 박학다식했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저가 초목을 넣어놨대 네바론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백향목이 한 2000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그 나무부터 1년생 그 우슬초까지 모든 것을 다 알았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에 대해서 다 통달했던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모든 이제 만물에 관하여 박사,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물어보더라도 막힘없이 그 식물이라든가 동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교훈을 끌어낼 수 있는 정도로 정말 박학다식했던 그 왕이라고 묘사됐는데, 이 아가 성경을 보면요, 총 21종의 식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굉장히 어떤 성경보다 이 식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21종 식물을 보게 되면 이제 고벨화라고 하는 그 식물이 등장하고요, 뭐 백향목, 잣나무, 수선화, 백화파, 사과나무, 포도나무, 뭐 무화과, 송류, 뭐 가시나무, 나도초, 번홍화, 창포, 개수, 뭐 합판채, 이런 식물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동물은 15종의 동물이 이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루, 사슴, 비둘기, 여우, 염소, 뭐 암양, 그다음 사자, 표범, 뭐 엄청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도 이 아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등장하는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당시 나이를 보게 되면 솔로몬도 최전성기에
있었던 왕이었고, 그리고 술람미라고 하는 그 여인도 가장 아름다울 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는데, 이걸 보니까 사실 그 젊은 남자 여자들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아무래도 꽃 아니겠습니까? 식물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식물을 꽃을 이렇게 단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오산교회 뒤편에 이제 독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요.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 독산을 이제 형제들 혹은 자매들과 이렇게 바로 교회당 뒤편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한 바퀴 돌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맞는 여러 가지 꽃들이 막 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에 이제 그렇게 많은 꽃들이 등장하면서 꽃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대상이 아무래도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같은 꽃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잘 어울리는 그 나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 성경 보게 되면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술람미 여인도 가장 아름다운 그 청년의 그 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아가서에 나타나는 솔로몬은 예수님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 개개인 혹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교회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 성경을 보면요. 도대체 이 아가가 언제 기록됐을까라고 하는 그 시점을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솔로몬이요. 40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성경 보면 솔로몬이 나이 20세에 됐을 때 왕이 이제 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가 성경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한 30살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이 아가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가장 최전성기 시점이 40년 왕을 했을 때 그 한가운데 BC 960년 정도가 최전성기였거든요. 아마 그때 기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당시 그 아가 성경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력이 뛰어날 때 이때가 이 아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아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은 신분 자체가 전혀 안 맞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지금 우리 앉아 계신 어르신들, 자매 어르신들 보면 세련된 이름도 있지만 부모님 막 지어버린 이름도 막 있잖아요. 말자 들어가는 것도 많고요. 제 부모님이 그 딸들 이름을 남자들은 그렇게 어떻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지었는데 그 따님들 이름 짓는 것은 진짜 무성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수은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정성을 전해드리지 않는 그냥 즉흥적으로 짓는 그 이름들이 막 종종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술람미 여인도 이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한 나라의 왕과 그리고 신분 자체 이름이 없는 어떤 여인의 그 만남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신데렐라 있지 않습니까? 신데렐라 그런 책들 그리고 콩쥐팥쥐 이런 거 보면은 그 대부분 백마탄 왕자 콩쥐팥쥐도 한 고을의 수령과의 어떤 그런 보면 이게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실제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농담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구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 드라마는 거의 안 보는데 히트 좀 치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보면
히트점치는 그 드라마의 단골 주제가 뭐 재벌가의 삼세랑 뭐 무명이에요. 뭐 그런 것들은 써먹어도 다 실증 날 텐데 여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아가의 그 여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술람미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등장을 하는데 성경학자들이요 이 술람미를 어떻게 이제 연구를 했냐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지명 이름일 것이다. 지명 이름. 근데 이제 이 술람미가 그 수냄 여자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와 수냄 여인. 그 수냄 지역이 이 술람미 그 지역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지역이 갈멜산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의 3대 평야지대인 이스라엘 평야.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평야가 우리가 전도 집회에 들었던 그 무기토 평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바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살았던 그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요, 직업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아가 1장 5절 보면 1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1장 5절. 아가 1장 5절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술람미 여인이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피부가 햇빛에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선크림도 바르고 뭐 저 자매 바른 거 봤더니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막 한 5개 6개 막 되더라고요. 뭐 비비 크림, 선크림 뭐 거기다가 뭐또 바르고. 근데 그 당시 뭐 화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화장이. 예전에 제 어머니 그 30대 때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30대 때. 제 어머니가 올해 80이신데 30대면 그 당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5살, 그러니까 45년 전 사진을 봤는데 뭐 할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45년 전에 뭐 시골에 무슨 화장품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겨울에 만만한 게 콜드 크림이었지 않습니까? 피부에 추울 때 그 피부가 안 터지게 하는 그런 뭐 콜드 크림. 근데 이제 성경을 쭉 보면요, 이 솔로몬이 아가 8장 봐보시죠. 아가 8장 보면 아가 8장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8장 11절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는 은 1천을 바치게 했구나. 이 보시면 11절에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아가 1장을 보면 이 술람 여인도 포도를 따는 그 지역이었고 거기에서 포도를 관리하는 일인데 아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바알 하몬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정확한 어디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 바알 하몬도 수냄 여인 그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었던 그 수냄 지역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도요. 옛날에 왕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그 스트레스를 막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여러 방면에서 해소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이 솔로몬 왕이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 바알 하몬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포도에 가지치기도 하고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지역에 공교롭게도 술람의 여인이 있었던 그 포도원과 이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왕들도 개인 이제 포도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그 홍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 아합과 나봇 관련해 가지고 아합이라는 왕도 포도원을 개인적으로 소유를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이제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일을 할 때 어떤 왕의 옷을 입고 일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범한 옷을 입고 일하는 과정 속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술람의 여인을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제 누군지 몰랐는데 자꾸 두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보면 왕족과 평민이 결혼하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몇 년 전에요. 일본의 그 마코라고 하는 그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원래 이제 일본 황실의 법을 보게 되면 왕족은 왕족들만 결혼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의 왕들이 거의 막 사촌과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막 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유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자녀들이 태어나 가지고요. 뭐 외모도 마찬가지로 정말 기형에 가까울 정도로 그 자녀들이 막 태어나는 왜냐하면은 근친간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코 공주가 원래 이제 왕족은 왕족들이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평민과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왕족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박탈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가 평민과 결혼해도 되지만 평민과 결혼했을 경우에 더 이상 왕실이라고 하는 그 특혜는 없다. 그런데 이 마코는요, 이 왕실의 어떤 특권보다는 자기 사랑을 찾아가지고 떠났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도 처음부터 솔로몬이요 왕족 있고 왕 옷 입고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평범한 옷을 입고 술람의 여인을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결국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경대로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극히 일부의 부분만 극히 아주 적은 소수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마도 이제 술람의 여인도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왕이 누군지 대통령이 누군지 우리가 알겠지만 예전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왕의 얼굴을 알겠습니까? 그냥 잘생긴 조금 돈이 있는 그런 이제 자녀로 생각했지 전혀 이제 알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초림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보게 되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표시해 두시고 이사야 5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방금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그 외모 자체가 볼품없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가뭄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자라난 식물을 보게 되면 그 식물들이 굉장히 말라가지고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전혀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한테 너가 나이 50이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을 아느니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네가 나이 50도 못 됐네.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우리로 말하면 31살 정도 됐는데 20년이라 건널게 보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는 것. 거의 모든 사람들이 99%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1%만, 1%도 아닐 겁니다. 한 0.1%만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적과 이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안 그 지역에 제가 이제 보니까 한 50만에서 60만 정도 되는데 천안교회랑 천안동부에 참석하는 형제 자매들 숫자를 보면 1000명이 채 안 될 겁니다. 그죠? 100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100배면은요 1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배면 1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5, 60만 정도 되는 인구에서 1000명도 안 된다. 그러면 비율로 보게 되면 0.1%나 0.2% 정도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하고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극히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고 영접했듯이 이것들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보면 엄청난 우리가 행운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가 1장을 보게 되면 이 술람의 여인의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지 다시 한번 아가 1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1장입니다. 아가 1장 아가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제가 성경 보면 도대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왜 사랑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솔로몬이요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전에 성경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 부인이 1000명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솔로몬이요 부인이 140명 있었습니다. 6장 보시면 아가 6장 보시면 아가 6장 8절 보시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당시만 보더라도 그 1000명의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 있었는데 이 술람미 여인과의 만남을 이제 갖는 그 상황에도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 그러니까
부인이 140명 정도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1000명의 아내 가운데 나머지 지금 이 아가 기록할 당시가 부인이 140명인데 아마 이 140명의 부인들은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아내를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왕이 되면 한 나라의 안정을 가장 먼저 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그 대신들도 있었고요. 다윗과 함께 통일 왕국을 이뤘던 그 신하들, 장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장군과의 관계를 잘 하지 않으면 권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자기 아버지 다윗 때에 용맹했던 그 장군들의 딸들과도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아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나머지 140명의 결혼은 나름대로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결혼했다면 이 솔로몬이 솔라미의 예를 만났던 이 아가 내용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사랑을 찾았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읽으면 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그 마음에 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한 가지가 방금 읽었던 이 5절 말씀처럼 1장 5절 말씀처럼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 예루살렘 여자들, 그 당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어가지고 다윗 성에다가 20년 동안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 궁을 이제 만드는 데 시간을 허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그리고 아메리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전 지역에 있는 나라의 가장 으뜸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가장 최고의 나라, 그리고 그 최고의 나라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성경 보게 되면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국력이 강했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화려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젊은 여자들은 한결같이 아름답고 피부를 잘 관리하는 그런 이제 집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한양 땅이 왕이 살았던 그 도성인데, 한양 땅도 아무나 어떤 지역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사대문 안에 사느냐 사대문 밖에 사느냐, 이게 이제 신분의 차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이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왕족 그 양반들만 사대문 안에 살았고, 뿐만 아니라 사대문 안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대문 안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권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그런 배치로 자기 집이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엄청나게 많은 권세가들도 있었고, 그리고 권세가들의 그 딸들도 있을 텐데, 그 딸들은요 집안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윤택하기 때문에 피부도 좋고. 그런데 이 아가 1장 5절 보게 되면 술라메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런 교수집의 그 딸들과는 전혀 다르게 평범한 그 술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그리고 이 여자는 손수 자기가 포도원을 관리하고 그래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피부가 검게 탄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자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상황이 좋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아가 1장 5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 술라메는 다른 어떤 예루살렘 여자들보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달의 장막
있지 않습니까? 계달의 장막. 저도 이제 이 아가를 이제 배우는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계달의 장막이 뭔지 이제 알게 됐는데, 이 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요, 결혼해가지고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12명의 아들들이 보면 대부분 그 유목민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목민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유목민들은 계속적으로 양을 그리고 염소를 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목상을 하기 때문에 집을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그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대충 양이 이동하게 되면 양이 먹을 만한 그런 풀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유목민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의 그 후손들, 그 베두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양이라든가 염소털을 대충 엮어가지고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가구도 몇 개 안 돼요. 저희 오산교회가 몽골과 자매결연이 있어가지고 그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들어갈 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활, 아내들이 그 쉽게 말하면 게르에서 생활하는데, 게르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용품들이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는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가짓수가 몽골은 한 200개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요, 양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면 오늘이라도 짐을 싸야 되기 때문에 그 짐이 가장 간단한.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대충 지었던 그 임시 거처가 이 아가 1.5절 보게 되면 계달의 장막인 거죠. 그래가지고 양의 털이라든가 염소 털로 엮어가지고 보면 멀리서 보게 되면 까만 그 텐트 형태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집안에 아무런 가재도구도 없는 그런 형태가 계달의 장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자기를 봤을 때 저런 무명의 여자가 어떻게 솔로몬의 아내가 됐을까 할 정도로 초라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외모적인 환경,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환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여자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형편없는 그 자신이 바로 계달의 장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의 여인은요, 술람의 여인은 비록 자기 외모 자체가 예루살렘 여자들보다 부족하지만 자기 자신을 자기는 솔로몬의 휘장이다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왕들의 그 생활 습성이 있었는데, 생활의 모습이 있었는데, 중동은 너무 덥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로 말하면 그 삼복도에 한 50일 정도 지속되는 그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기도 하지만 너무 덥기 때문에 여름 때는 쾌적한 그런 곳에서 그 왕궁을 또 하나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가 보게 되면 수산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산궁은 본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왕들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임시로 이제 기거하면서 이제 생활하기 좋게 지내는 어떤 그런 이제 왕들의 거처가 있는데, 그 솔로몬도요, 본래는 예루살렘에 자기 왕궁이 있지만 한 여름 때나 되면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왕궁을 이제 짓는데, 그때가 되면 이 왕들이 가장 아름다운 커튼으로 자기가 임시로 살고 있는 그곳을 꾸민다 합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의 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휘장을, 커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을 아끼지 않고 막 투자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술람미 여인이 비록 시골에 살았지만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 몰랐잖아요. 보시면 아가 1장 6절만 보더라도요. 아가 1장 6절 보면 아가 1장 6절 내가 일광에 쬐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위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요, 이 솔라미의 오빠들이 있었는데 이 오빠들이 자기 여동생을 잘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여동생을 너가 지금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 가지 좀 치고 벌레 좀 잡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막 일을 막 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일을 막 시켜버리니까 이 1장 6절에 나왔던 것처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오빠가 자기한테 일을 막 시키니까 오빠들이 일을 시키니까요. 이 솔라미인이 그 자기 오빠들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정작 자기 포도, 자기 외모는 가꿀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술라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술라미 여인의 오빠들도 몰랐잖아요, 사실. 자기 오빠들이 자기 여동생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았다면 자기 여동생을 함부로 포도원 가가지고 떼약볕에서 피부를 검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심지어 자기 오빠들도 자기 여동생의 아름다움을 몰랐는데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은 솔로몬만 알아봤다는 거죠. 솔로몬만. 그러니까 왜 술람미 여인이요? 술람미 여인이 자존감이 높았냐? 예루살렘 여자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 자기는 객관적으로 형편없지만 그리고 자기 집안에도 자기 오빠들의 자기 아름다움이라든가 자기 가치를 몰라봤지만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자기 가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자기는 자존감이 너무너무 높게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요. 안타깝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수양회 같은 데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생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형제 자매님들의 그 삶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그리고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술람미 여인을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못했지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봤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다음에 주목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마음을 두신다는 거죠. 이사야 여기를 표시해 두시고 아가 1장 표시해 두시고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술람미 여인이 시골 출신이었지만 예루살렘 여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미친 이유가 뭐냐? 솔로몬 한 나라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아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못할 거예요. 길 가다가도 형제 자매님들 뭐 가다가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가가서 사인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9장 5절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지만 하나님만 나에게 관심을 두고 나를 존귀히 보신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내가 존귀하니까 이것이야말로 나의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이 술람의 일을 얼마만큼 이렇게 높게 얘기했냐. 다시 아가 1장입니다. 아가 1장. 아가 1장입니다. 9절입니다. 아가 1장 9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1장 9절은 솔로몬이 자기 아내 술람 여인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집트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져 가지고 솔로몬이 여러 가지를 막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이것저것 막 해보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2장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술도 마셔보기도 하고 노래 부른 사람 초청해가지고 노래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도 크게 하고 그리고 안에도 많이 두는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이 솔로몬 왕이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 당시 솔로몬의 마음속에서 최고의 명마를 한번 타보고 싶었던 거죠. 최고의 명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 열왕기상 10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명마를 내가 사서 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휘하에 두고 있는 왕의 상고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데서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개인 비서로 둬가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최고의 명마 좀 사라. 그리고 최고의 마차 좀 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의 그 상고들이 이집트 가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명마를 샀는데 한 마리 산 게 아니라 그냥 떼로 산 거죠. 떼로 이렇게. 도매급으로 막 산 겁니다. 그게 100마리, 200마리, 몇 마리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최고의 명마들을 하는데 이 한 마리 얼마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마리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최고의 명마들을 그냥 다 사버린 겁니다. 다. 도매급으로 산 그 말의 가격이 방금 읽었던 29절에 말은 150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명마들을요, 그 이집트에서 말을 파는 사람들이 최고의 고객이 왔기 때문에 이때 막 덤핑해서 파는데 싸게 사도 은 150세겔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은 한 세겔이요. 은 한 세겔이 성인 남자 4일의 월급이에요. 그럼 은 150세겔이면요, 쉽게 말하면
임금 600일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군요. 그러니까 평균 우리 남자들의 그 임금 막노동하는 그 가장 낮게 보더라도 15만 원으로 잡게 되면 이 은 150세겔이 우리로 보면 한 9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말 한 마리가. 여러분 9천마리 말 한 마리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싸게 산 건데. 근데 그 당시에요. 말 자체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소도 귀했지만 말은 더 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그 명마에 정말 달리기 잘하는 그 준마들을 때로 샀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자기가 타야 될 그 마차를 끄는 그 준마는요, 한두 마리에 딱 고정된 거죠. 아무나 그 솔로몬의 그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왕이 끄는 그 마차는 모든 면에 있어서요, 완벽해야 됩니다. 왕이 명령하면 출발할 때는 출발해야 되고, 살 때는 서야 되고, 이 말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말이 굉장히 사람과 교감이 있어야만이 이 말을 잘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이제 딱 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말 주인이 자기의 그 옷 냄새 있지 않습니까? 옷 냄새를 말한테 딱 이제 풍겨주면 그 말이 그것을 보면서 심적인 안정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그 상고들이 이집트에서 산 그 모든 말들 중에서 아무나 그 왕의 마차를 끌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어떤 말들은요, 기질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말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날뛰는 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말들 중에서 저 말은 솔로몬의 그 병거를 끌 만한 그런 말이다 딱 정해준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이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만큼 가치를 높게 받는가. 예루살렘에 그 많은 그 여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술람의 여인은 자기의 마음에 딱 드는,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왜 솔로몬이 그 많은 예루살렘의 그 부인들 140명 정도의 부인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의 여인을 최고의 아내로 먼저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술람의 여인이 자기가 만나봤던 그 아내들 가운데 아내의 첫 번째 역할이 돕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돕는 역할, 돕는 배필로서 줬는데, 아마 이 솔로몬의 이 가장 사랑하는 솔로몬의 여인이 자기를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을 보게 되면요, 아가 2장 보시면 아가 2장 2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우리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온통 막 가시나무가 잔뜩 있는 그런 지역에서 유일하게 가장 아름다운 백합화 한 송이 딱 피었다. 전혀 안 어울리는 어떤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솔로몬은 자기 술람의 여인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아가 6장을 보게 되면 술람의 여인을 디르사로 이제 표현했는데, 디르사는 지명 이름인데 이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이 살았던 그 지역에 디르사라고 하는 그 지명인데요. 이 디르사라고 하는 이 지명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사용될 정도로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그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보게 되면 술람의 여인을 또 아가 6장 보게 되면 예루살렘 그 도시로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한 나라의 도성인데 문제는 이 도성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상 10장 보면
심지어는 그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저 멀리 스바 여왕이 막 오는데 왜 솔로몬이 자기 아내 술라미를 에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에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인 것처럼 이 술라미 여인한테요 정말 독특한 매력이 있었는데 그 술라미 여인에게 많은 여인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떤 분들은요 특정하게 어떤 특정한 분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별 자기는 말 안 했는데 일부러 저 사람과 친해지기 원하고 막 몰려들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술람의 여인을 솔로몬이 에루살렘이라고 표현했던 거 보면 술람의 여인에게 정말 가지고 있는 매력 중 한 가지가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뭔가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그 룻기 보면 그 에스더 보면 에스더가 다른 왕비 후보들은 막 이것저것 막 치장하는데 에스더는 막 치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사람들한테 호감이 있을 정도의 어떤 매력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사람들이 막 몰리고 그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매력이 있는 것처럼 이 술람의 여인도 이제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술람의 여인을 솔로몬이 묘사를 하기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가 6장입니다. 아가 6장 10절입니다. 아가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리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이 자기 아내 술람의 여인을 묘사를 하기를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쉽게 말하면 완전히 경계가 분명한 거죠. 해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그리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 그러니까 이 술라메인은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분명한 태도. 그런데 이 6장 10절 보게 되면 달같이 아름답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달같이 아름답고 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우리는 그냥 아름답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은요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그 예루살렘에 그 많은 그 여자들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 솔로몬과 정략적으로 결혼해야만이 자기가 왕으로서의 어떤 쥐를 이제 가질 수 있다면 이 술라미에는 그런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결혼을 목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면 이 술라미에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술라미에는 솔로몬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보니까 이 술라메인은 내면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술라메 여인 속에 딱 보였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구원시켜 줬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는 몰랐는데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가졌을 겁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을 주셨을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숫자가 확률적으로 많아야 0.2% 안 될 겁니다. 많아야.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통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적은 숫자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구원을 받았다. 이것 자체가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내면적인 부분에서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그렇게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매력이라든가 뭔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 만한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렇게 구원시켜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단계로서 술람 여인처럼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언제 나오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절대 그런 고백이 안 되고 그런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 자존감이 올라가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존감 올라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에 3절 보시면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역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했던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천안 동북교회 형제 자매들한테도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한 가지 한다면 천안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십시오. 이걸 꼭 당부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응?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교제를 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 성경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저런 부분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오산교회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먼저 올라가냐?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자주자주 알고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그 입에서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 2장 2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비밀이 있는데 최고의 비밀이 있다면 예수님이 바로 최고의 비밀이고,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예수님이 최고의 비밀이고 최고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세상에 있어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요, 이 컵 자체가 얼마 할 것 같습니까? 다이소에서 한 2,000원, 예를 들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그 당근마켓처럼 어떤 이제 도자기 하나 냈는데 그게 2,000원에 팔린 거예요. 뭐 자기 집에 있으니까 쓸모없는 그릇째 해가지고 2,000원에 당근에다 딱 내놨더니 어떤 사람이 제가 살게요 해가지고 2,000원 딱 받아요 같이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장식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걔 밖으로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2,000원 주고 샀는데 이 모양 자체라든가 이 문양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감정을 이제 의뢰해봤어요. 근데 그 2,000원 주고 산 그 밥그릇이요, 중국 송나라 때 백자인데 20억 원에 낙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2,000원 주고 샀는데 20억이면 몇 배입니까? 2,000원,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계산도 안 됩니다. 몇십 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근에다 2,000원 주고 그거 팔았던 사람이 그거 20억짜리 아니면 팔 수 있습니까? 만약에요, 배가 고픈다 할지라도요, 도자기 먹으면 20억짜리인데 막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 가치 있는 그 진주가 발견됐어요. 필리핀 그 팔라완이라고 하는 그 앞바다에 발견됐는데 그 이 진주가요, 길이가 67cm, 그리고 폭이 30cm, 그리고 무게가 34kg예요. 한 달란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비싼 진주가 6.4kg짜리인데 무게가 5배 이상 정도 무게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34kg짜리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지 자기 집 부적 있지 않습니까? 부적.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 집,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문 지방에다가 뭐 이것저것 부적 써놓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집 들어가는데 부적같이 다 해가지고 저것이 우리 집한테 어떤 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놔뒀는데 나중에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게 팔렸어요. 얼마 팔린지 아셔요? 1,124억에 팔렸어요. 1,124억. 만약에 그 사람이요, 그 자기가 신주로 생각했던 그 진주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았다면 그 전에 얼마나 위축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가치를 예를 들어서 알았다면 1,000억짜리가 넘는 그런 진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은 일 볼 때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통장에 1,000억 정도 있으면은 딱 보면서 위로를 얻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냐? 이 세상 것을 보면 자존감이 떨어진 거, 반대로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 자존감이 올라가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없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존감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성경 거의 안 읽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요, 방금 읽었던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존감은 하나님께로만 나오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있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을 거의 안 읽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그와 동시에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위축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집안이 좋지 못한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지식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성격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라든가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우리가 괴로워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쇄시키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때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혀 자존감 없는 상태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더라도요, 예수님 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 한번 듣자 이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 있을 때 이제 은장이 어르신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신방한 이제 여쭤봅니다. 근데 꽤 많은 분들이요,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속으로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식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자식들에 비해서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해가지고요, 자식들한테 말을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조용히 막 끙끙 앓고 있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고린도후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은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애우고 살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는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알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는데 어느 정도로 여기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보시면 고린도서 6장입니다. 16절에
고린도서 5장이었기 때문에 6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6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성전. 세상에서 단일 건물로 가장 값비싼 건물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역대상 22장을 보게 되면 그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한테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윗 왕이 성전에 필요한 그 모든 금을 준비했는데 금이 10만 달란트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지금 보면 한 3천조 정도 됩니다. 3천조 정도.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요, 성전을 짓는데 막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가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성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성전인 거죠. 비슷한 말씀이 말라기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보석. 보석 자체, 원석은요, 그렇게 비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엄청나게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의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제 채취하게 되면 이것 가지고는 상품 가치가 있지 않고 숭룡공이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커팅을 해야 되는지 그 단면도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데, 근데 이게 잘 하지 않습니까? 이 다이아몬드 그 숭룡공이 커팅을 막 자를 때 제가 아시는 그 분이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분인데 원석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커팅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 팔린다는 거죠. 자존감이 있으면 죄와 당연히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 새롭게 내가 비싼 돈 주고 옷을 샀는데 아무 데에서나 막 덜컥 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응? 최고급 양복 한 벌 입었는데 막 쓰레기 아무 있는 데서나 막 앉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양복이라는 가치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모르니까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배로 말하면 범선이지 않습니까? 범선. 바람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가는 배가 범선인데 마치 성령님의 힘을 통해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범선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범선이 나아가야 되는데 부두에 매여 있다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0절입니다. 시편 45편 10절. 시편 45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구원받을 때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신분 자체가 아담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으로 시집간 사람으로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시집가면 그 집안이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결혼하게 되면 그 자매님들 성 자체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김씨라 할지라도 결혼하게 되면 그대로 김씨를 쓰지만 영어 하는 사람들 그
성을 보면 남편과 아내 성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의 성이 김 씨라고 하면 그 남편이 이 씨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는 동시에 아내는 자기 김 씨성을 버리고 이 씨성을 쓰더라고요. 신부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굉장히 그런 거 보게 되면 이름 하나 하는 것도 성경적인 관점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얽혀 있다.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내가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절대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백성과 내 아비집을 잊어버려야 된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 내가 좋지 못했던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잊어야 됩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내 기도 들어준다. 저도 저 오산교회요, 어떤 자매인들의 그 기도는 잊혀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좀 놓칠 때가 있는데 어떤 자매님들의 기도를 보면 그냥 저절로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 억울함을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자매님들의 그 기도 부탁은 아주 크게 울림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님께서 주지 않을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세워야 되냐면,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베드로 후서 보시면,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예. 베드로서 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지난 주간에요,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요. 나이 드신 분들 잠 안 올 때가 있으시잖아요. 한 4시인가 봤더니 샛별 있지 않습니까? 금성. 그게 굉장히 밝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근데 베드로서 1장 방금 읽었던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 햇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동쪽에서 샛별 금색이 딱 떠오르게 되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곧 해가 밝아진다, 여명이 밝아오면서 그리고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금성이 딱 떠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돌아가는 그 모든 환경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총 5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300명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숫자는 120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정치 구조는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120석 중에서 61석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쉽게 말하면 여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정당 숫자가 한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뭐 이상한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화경영당 막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40개 넘는 정당이 있는데 그럼 40개에서 120개를 하게 되면 얼추 계산해도 한 정당당 3개 정도밖에 차지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 유력한 정당, 뭐 리크루트 당 해가지고 했는데 5번 총선을 4년 동안 실시했는데 이번에 2022년 11월 달에 5번째 총선의 결과가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그 당과 그리고 새롭게 이스라엘 땅에서 극우 세력을, 극우 성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지금 연합해가지고 지금의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극우라고 하는 그 성격이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극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00년 초에 일본 극우 세력들이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조선을 침범했듯이 이스라엘의 극우 세력들이 등장했는데 이 극우 정당들이 네타냐후 총리 약점을 말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15년 총리하면서 이것저것 그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연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총리가 돼야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을 텐데 이 네타냐후 총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극우 성향을 가진 그 정당들과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극우 정당들이요 네타냐후 총리한테 뭘 요구했냐면 우리가 당신과 연합을 할 텐데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그 장관 자리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32석의 그 장관 자리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장관 16개 자리를 극우 정당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극우 정당들이 가장 마음에 지금 두면서 신경 쓰고 있는 게 뭔지 아셔요?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극우 정당들이요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성전 안 짓겠습니까? 벤 그립이라고 하는 국토안전부 그 장관이 올해 1월 달부터 총 3번에 걸쳐서 성전산을 올라갔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그 일인데 올라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산은 우리 거다. 돌아가는 그 모든 내용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장관들이 대놓고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번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가 몰랐고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차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집트가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침범했는데 3일 전 10월 4일 날에 이스라엘 모사드한테 하마스가 지금 대규모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첩보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모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미국 CIA가 자기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의 공격을 받기를 일부러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국경지대는요 최첨단 스마트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간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오는 하마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다 알거든요. 절대 모를 리가 없고 미국 CIA도 이집트에서 그런 첩보를 줬다라고 분명히 공언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이 모든 상황들은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로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처럼 피해를 받는데 엄청나게 많은 가자지구에 폭격을 하면서 결국 전 세계 사람들한테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하면서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니엘 9장 등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 이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한 일해 동안에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전도 집회에 나왔던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전도 집회에 들었던 그 모든 성경 예언 가운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점점 임박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둬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것들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거 하나를 딱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못하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도 집회에 들었던 그 내용들이 지금 현실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구나. 이것처럼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자존감을 주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긴 줄 알아도 갔더니 여기 아니더라.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라고 믿고 갔는데 정말 여기 맞더라. 얼마나 그것 자체가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술람 여인이 예루살렘 그 여자들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 회장 같구나 라고 하는 그 자존감. 그 자존감이 지금 어떤 때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더 힘있게 증거돼야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대한민국을 힘있게 사용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각자를 힘있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 1장의 내용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